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체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500용사 세워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 장모 안수하시며 고쳐주시고 일어나 주님의 제자로 수종들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모든 심령들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주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것, 닫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 심령들마다 빛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일천번제로 감사헌금 11조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오늘은 30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삭과 에서, 이삭의 맏아들 에서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남성다움이 있습니다. 사냥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성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집 안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 축복할 때가 됐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축복은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 이 가정에게, 하나님 이 나라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종종 이렇게 축복, 내가 복을 비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세상이 복이 아니라 그 복에는 영적인 복도 담겨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회복의 은총의 복도 담겨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다. 그때 우리는 종종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뭐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 그 사람 국어 실력이 형편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폄훼하거나 폄하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복이야, 블레싱,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어주시는 복, 그래서 그냥 축복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해도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야곱에게 먼저 축복했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복받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었는데, 처음에는 야곱에게, 그 다음에는 에서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의미도 되지만, 육신적인 그런 안목이 흐려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안목도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냥해 온 그런 짐승처럼 음식을 잘 만들어, 별미를 잘 만들어 아버지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형 에서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만져보죠. 만져보니까 털로, 짐승의 털로 마치 형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을 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금 진짜 에서가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 지금 아버지에게 왔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본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축복하기를 마침에,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복을 비는 시간이 끝났다. 그리고 곧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여러분, 타이밍이 있거든요.
복을 비는 시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비는 시간, 마땅히 맏아들이 복을 받아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이 동생이 속이고 아버지가 비는 복을 다 받게 되는 그 시간에 형에서 진짜 복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냥하고 있어요. 사냥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시간에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할 시간에 오히려 세상에 머물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가슴 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은총의 시간, 영적으로 회복돼야 할 시간에 세상에 머물다가 그 기회를 놓쳐가는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 주세요. 여기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여기 31절에 나오고요, 34절에도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부탁하고요, 38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다. 이게 에서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당에 오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영적인 복을 주세요. 땅의 물질에 복을 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묶여있는 것 풀어주세요. 하늘 문 여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삭이 아들에게 빈 복이 무엇이라고요? 그 앞에 나오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축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는 복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빈 복이에요. 전통적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자녀에게, 맏아들에게 마음껏 복을 비는데 그 복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대로, 목축, 양을 치면 양은 치는 대로 모든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승자가 되게 해주세요. 앞선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거나 전쟁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귀중한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늘의 은총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었던 이미 복이거든요. 이 복을 에서가 뒤늦게 와서 내게도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다르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3번에 걸쳐서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버지 빌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복을 주실 텐데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 에서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오늘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너는 누구냐? 이삭이 아들에게 너는 누구냐? 내가 조금 전에 복을 빌었는데, 내가 에서에게 복을 빌었는데 너희가 에서라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여러분, 여기 떨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내가 속았다. 너무나 분하다.
오늘 그 분함으로 인하여 떨리는 그 떨림도 있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떨림이에요. 그 떨림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두 자녀 가운데 누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엄마 뱃속, 자기 아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 있는 둘째가 오히려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 형이 에서가 동생을 섬기는 민족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맏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 이 에서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은 이루어졌구나. 영적인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에서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미 에서에게 복을 줬는데 너는 누구냐? 오늘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로 하여금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은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의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오늘 그 부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에서가 들었지만 사실은 이 이삭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냐? 너는 누구냐?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해요. 동부연회에 참여하면서 3일 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개회 예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어제 아침 예배까지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은혜 받은 시간이 어제 아침이에요. 어제 아침에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집을, 기도의 집을, 거룩한 성전을 장사의 속을, 쉽게 말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다 엎으시고 내쫓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쭉 내용 중에 제 귀에 쏙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착각이라는 단어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내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부름받았고 그렇게 거룩함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하죠. 멀리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돕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의로운 것처럼, 죄 전혀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삭이 오늘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보시면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정, 다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복을 빌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자 에서가 34절 이하를 보시면요,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통곡합니다. 내게 복 주세요.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자 에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 그놈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에서가요 막 분해요, 속상해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기 통곡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회개는 없습니다. 후회는 가득한데, 분함은 가득한데, 눈물은 가득한데 회개의 영성은 없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말 너는 진실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대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회개는 늦는 때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한편에 있던 그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셨던 것처럼 회개는 늦는 때가 없어요. 후회는 많은데 회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회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둘 다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욕심이 많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야곱이었지만 영적인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대하면요, 에서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껍데기뿐인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늘의 은총을 받고 오늘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에서가 울부짖으며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복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달라고,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며 감사와 간증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